18. 일체 동관문. 일체 동관문은 모두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열애유유관부 여시세존 열애유유관. 수보리 의우나 열애유천안부 여시세존 열애유천안. 수보리 의우나 열애유해안부 여시세존 열애유해안. 수보리야 열애는 유관이 있는가? 있습니다. 세존.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천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세존.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해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세존. 열애께는 해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17구경 모화분을 봤었죠. 그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일체중생을 제도했다.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 라는 상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도할 중생과 장엄할 세상이 없다. 본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제도할 중생이 없고 장엄할 세상이 없는데 어떻게 5가지 눈을 가지셨을까 하는 의문을 수보리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유관이 여러 개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개에서는 유관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유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그죠? 보는 눈, 보는 눈이 듣는 귀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르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유관이 중요합니다. 천안은 사물의 근본을 통찰하는 직관의 힘인데 발달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중생이 천안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부처님만큼 천안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겠죠. 천안은 자기와 남의 미래세계에 관한 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처님만큼 중생이 발달할 수는 없겠죠. 다음에 해안은 지혜의 눈으로서 세상의 참모습을 볼 줄 아는 안목인데 이 안목이 열리면 괴로움이나 번뇌를 벗어날 수 있고 분별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음은 수보리 의우나 열애유법안부 여시세존 열애유법안. 수보리 의우나 열애유불안부 여시세존 열애유불안. 수보리야 열애는 법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세존. 열애께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불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세존. 열애께는 불안이 있습니다. 법안은 인연 따라 생기는 만상을 보는 안목인데 우리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면 거기에는 무유법,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허함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고 난 다음에는 자성으로 인연 따라 만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기는 만상을 보는 안목이고 이 안목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을 보는 제법이 인연 따라 기묘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불안인데 불안은 일체가 여여함을 깨친 안목으로서 가장 높은 안목이죠. 붓다지견입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불안은 주와 객도 없고 오고 감도 없는 완전히 일체가 다 같음을 그렇게 보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께서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5개의 눈이 아니라 하나의 눈으로서 한 쌍이죠. 한 쌍의 눈으로서 이 5가지 능력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로서 이 일체 오안을 다 동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거죠. 다음은 수보리 의우나 여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존 열애설시사.
수보리 어이우나 여일항하 중 소유사 유여시사 등 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위다부 심다세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하강에 있는 모래에 대해 부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세존. 열애께서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하의 모래수만큼 항하가 있고 그 모래수만큼 불세계가 있다면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 열애께서는 11분 무의복성분에서 항하강에 있는 모래수를 말씀하셨고, 또 15분에 직경공덕분에서도 항하의 모래수만큼의 몸을 아침, 점심, 저녁에 보시했을 때에 보다도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셨죠. 그래서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저 국토가 있고 또 각가지 종류의 중생의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열애는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다음 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고수보리 이소국토 중 소유 중생 약간 종심 열애 실지 하이고 열애 설재심 계위비심 심영미심 소위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각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애는 모두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항하수만큼 많은 사람들, 중생들의 각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아시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우리들은 매 순간 과거에 집착해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집착한다든지 여러 가지 마음을 내었다가 또 그 생각을 멈췄다가 내었다가 멈췄다가 하는 번뇌들이 수없이 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노란 글씨체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것은 사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국에 몇 가지 봤죠. 일체동관분에서도 이 사국계가 나오는데 과거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집착하고 번뇌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과거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런 과거심을 붙잡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 과거에 부끄러웠던 이야기, 과거에 못했던 그 과거사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다 보니까 괴로운 거죠.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현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심을 우리가 불가득하고 있는 거죠. 미래심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닥쳐봐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화들이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예는 신강 스님이 일조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찾아가서 눈 오는 날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돌을 얻으러 왔습니다. 근데 돈은 얻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고 했죠. 근데 돌을 얻으러 왔다고 하니까 달마대사께서 그런 얕은 마음으로 어떻게 돌을 얻겠냐라고 하신 거죠. 그랬더니 신강 스님이 칼을 꺼내서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께서 뭘 알려고 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진강 스님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달마대사께서 그 편치 않은 마음을 가져와 봐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신강 스님이 그 편치 않은 마음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없는 거죠. 그 편치 않은 마음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더니 달마대사께서 내가 그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때 신강 스님이 딱 깨달은 거죠. 지금 딱 이것이 마음이다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그 편치 않은 마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두 번째 예는 3조 성찬대사께서 2조 신강스님, 해가스님이죠. 해가스님을 찾아가서 해가대사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찬 스님은 문둥병 환자였는데 제가 제업이 많아서 문둥병을 이렇게 앓고 있는데 참회의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신강스님, 해가스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해가스님이 그러면 너의 그 제업을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대사께서 그 제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이미 그 제업을 사해 주었노라 라고 하시니까 이 마음의 이치, 내가 이렇게 제업에 죄책감에 과거에 뭐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현재의 마음으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마음의 이치를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3조 조사가 되신 거죠.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덕산 스님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덕산 스님이 용담에 계시는 숭신 선사를 찾아가는 길에 길목에 어느 길목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까 떡 파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파에게 점심을 하려고 하니까 떡 좀 파시오 했더니 그 노파가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 등에 지고 가는 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덕산 스님이 건강경 해설서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노파가 제가 평소에 건강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스님은 점심 식사로 어디에다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 답을 하시면 떡을 점심으로 공짜로 줄 것이고 답을 못 하시면 돈을 주신다 해도 떡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파께서 이렇게 선문답을 탁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덕산 선사가 그때는 깨달음이 없던 시절이라 그 노파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말문이 막혀서. 그래서 점심 요기를 못하고 용담으로 계속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용담에 도착해서 숭신 선사를 만났는데 숭신 선사에게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여기 용담에 와보니 용도 없고 담도 없다 하면서 자기가 건강경에 공부 많이 했다고 일설을 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저물어서 숭신스님은 계속 그때까지도 듣고만 계시니까 덕산스님이 이제 촛불을 들고 방을 나서려고 할 때 숭신선사가 촛불을 훅 껐습니다. 그때 덕산스님이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뭐를 물으면 방을 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